오늘날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중함이야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에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리 가운데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세기 전에 20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는 삶을 만남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 외에 어떤 대상과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I and it입니다. 이거 어떤 관계예요? 대상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예요. I and you 혹은 I and thou,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나와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버는 인간의 회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회복이란 뭐냐?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 관계로부터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버는 이렇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AI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화되고 있고 모든 것이 로봇을 통해서 다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해진 세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리해진 만큼 우리의 인격적 관계는 계속 더 증대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인격적 관계가 비인격적 관계로 변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격적 존재를, 특히 인간을 you, thou가 아닌 it로 보기 쉬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런 가운데 점점 더 서로가 서로에게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리와 고립, 이 분리와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제의 회복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 부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자, 우리가 코이노니아 어떻게 많이 알고 있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성도의 친교, 펠로우십.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코이노니아는 아주 깊고 아주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그 이상의 의미를 코이노니아는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고 넓은 코이노니아, 깊고 넓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이 코이노니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바울의 편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이 두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한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코이노니아, 그것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누구와의 코이노니아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생각하는데, 사실은 먼저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창조된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죠. 다른 피조물과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죠.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후로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아름다웠던 교제, 그러나 지금 끊어져 있는 이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교제란 말이 나오죠. 코이노니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교제는 참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 말씀을 묵상하시든 예배하시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더라고요. 서로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니까 알아가게 되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그 대부분 부부 보면 닮은 느낌이 나요. 그렇죠? 예, 닮은 느낌이 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안다, 누군가 나를 속속이 다 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예? 직장에서 아니면 이웃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나를 알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안다,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자세히 깊이 알아갈 때 다 비난하지 않을까? 또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교제는 달라요.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정말 실제적으로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참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내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주님이 속속들이 다 실질적으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아가면 오히려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실 때는 그냥 아시는 것뿐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알아가시는데,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면 아실수록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이 나를 알면 부담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알아가시면 그건 자유고 위로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는 이러한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는요, 절대 끊어지질 않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편안하고 문제 없을 때 나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인생의 폭풍 속에 들어가면 주님은 나를 떠나시고 모른다 하시나요?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시련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의 폭풍 속에 들어갈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과 우리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 마지막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을 때에도,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좋은 주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친구가 어디 있고 이러한 주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만약 그 교제가 나로 인한 것이라면 그건 불가능하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와 약속한 것을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될까요? 이것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예요. 다 같이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십니까?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세요? 예배에만 오십니까? 코이노니아를 누리십니까? 성가대는 코이노니아 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섬기며 나누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코이노니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댁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시작한 이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맞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어느 깊이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는 어느 정도 깊이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저는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서로라는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서로. 또 하나는 함께예요. 다 같이 함께. 자,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구절들을 몇 곳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거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 하래요? 싸우지 말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어릴 때도 막 형제간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우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그 다음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부분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먼저 내가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알겠는데 그분이 존경받을 분이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서로 내가 먼저 그 형제를 자매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 자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되 서로 내가 먼저 존경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하시고 자, 인사할 때 제가 형제님, 자매님을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자,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형제님, 자매님을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 없죠? 존경받으실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뭐 해야 돼?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가끔 듣습니다.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님, 목원들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들어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우리 목원 가정 중에 아픈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야 누가 좋은 일 있으면 뭐 속이 아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목원 가운데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기쁜 일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눈물 나는 일을 겪으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코이노니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한 곳도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기 뭐가 나와요? 서로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마음을 뭐 하래요?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나를 낮춰라. 나를 낮추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높여라. 다른 성도를 높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이에요. 서로 우애하는 곳이에요. 서로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나를 높이지 않고. 이러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서로 비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죠. 나의 유익,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위로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제하니 나를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 여러분 꽃 아시죠? 꽃. 꽃이 영어로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꽃이 영어로 뭐예요? 플라워잖아요. 플라워 한번 스펠링 한번 해결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워 어떻게 쓰죠? F L O W E R. 맞았죠? 다시 한번 어떻게 쓴다고요? F L O W E R. 꽃은 어떤 존재예요?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죠? 미소를 선물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스펠링 보세요. 꽃의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나요? L O W. 낮은 low가 있습니다. 꽃은 자신을 낮추면서 웃어줄 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그때 웃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중에 최승호 시인이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목도 재미있어요. 그 오징어예요. 오징어. 그 오징어라는 시를 썼는데 짤막한 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징어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 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 기초에 진정한 은혜가 기초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부둥켜 안고 서로 목 조르는 오징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은혜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은혜 위에 기초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인 거죠.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 목장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친교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은혜의 코이노니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할 코이노니아, 그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예요. 다 같이요. 복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게 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의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되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죠.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참여라는 말이 나와요. 참여.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네요 라는 말이에요. 참여한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것이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이 참여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어를 보면 이 참여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면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코이노니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나서 친교하는 것만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광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단기 선교 펀드레이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음식 만든 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일에 참여했겠습니까? 여러분, 짜장밥 사서 드시는 것도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은 코이노니아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단기 선교 펀드레이징에 참여해서 짜장밥 맛있게 드시는 거 참여하는 거 뭡니까? 네. 자, VBS가 이번 한 주간 진행됩니다. VBS에 참여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심어주는 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음식으로 섬기는 거,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이 모든 거, 참여하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각 부서와 여러 사역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자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점점 작아집니까? 음악부 모집 광고가 나왔습니다. 나의 재능을 확인해서 그 모집하는 곳에 내가 지원해서 섬기고 참여하는 거, 이거 뭡니까? 네, 성가가 됐어요. 그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 울타리 넘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의 일에 참여하는 거, 이거 뭡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세상 속으로 확장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9월 27일 무슨 날입니까? 어떤 분은 제 생일인데요. 9월 27일 무슨 날입니까? 블레싱 전도 집회예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날이에요. 코이노니아를 확장하고 코이노니아로 초대하는 날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깊고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해서 인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화목, 이 사랑과 화목으로 태신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신자를 함께 초청해서 우리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깊고 넓은 코이노니아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복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제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분리되는 이 시대에, 인생의 참된 교제를 갈망하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깊고 넓은 코이노니아를,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내게 강같은 기쁨,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내 안에 흘러넘치는 강같은 평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화목,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이웃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그 평화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는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흐르네.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